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12번째 시간 갖는데 오늘은 재물관과 생명의 관계성이라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인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삶의 질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돈, 재물 이런 것은 자체로 어떤 것이 선이다, 악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선한 사람이 쓰게 되면 그 돈은 선하게 작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돈이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유형 재물이나 무형의 재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무형 또는 유형의 그 재물, 재화 이런 것을 내가 온전하게 쓰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전 인생에서, 우리 구신을 입고 사는 전 인생에서 약이 되고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사히 갈 수가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더 이 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황폐하게 돼요. 가지고 있어도 황폐하게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그 양극성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이것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이 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담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는 것, 동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화도 포함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화도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 그 재능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재화를 가지고 있다. 어떤 현금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놓는 거, 투자는. 근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투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다. 이 참된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인생을 살아갈 텐데 어떤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았어요. 이것은 막는 것은 누가 막게 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할 때 혈연 간의 형제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궁핍함을 있을 때,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스스로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에너지원입니다. 자, 우리 몸에 이게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여기 있는 거. 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그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화로 역할을 해요. 그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가 음식물 먹을 때 그 음식물과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죽음의 장소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는 그만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궁핍함을 보고 누군가 어떤 삶 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맡게 되면은 우리 삶의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겨진다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은 어떤 일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영감받는 그 멸관이 되는데, 어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 이런 미련한 자의 수는 다만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 돼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면 돼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게 되면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런 삶을 일상화되게 되면은 나에게 호감받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내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산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꾸 나를 꾸며서 갖고서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주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삶,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평가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평가를 대체적으로 합니다.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에스겔서 16장 48절부터 51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먼저 보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너희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다면서, 여기서 이 소돔 망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망한 그 나라인데 그 소돔을 아우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느 나라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 소돔이라는 나라를 아우라고 했을까? 형제 같다는 거죠. 이 내 아우 소돔이 망했는데 너 역시 마찬가지로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한술 더 뜹니다.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다라는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너희보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이었는데 너희들 같이 이렇게 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망했다면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들 역사를 보면. 자,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랬어요. 자, 그 소돔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그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교만함과 열등감은 같이 짝꿍입니다. 열등감이 있을 때 교만함이 커요. 교만함이 있으면 열등감도 큰 겁니다. 그 딸들에게 이 소돔 사람들이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교만할 정도로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있었고 식물의 풍족함이 있었고 나라가 태평했어요. 걱정거리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물론 이 성적인 타락과 이 향락에 빠졌던 것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면서 51절 보니까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다. 사마리아는 이미 이전에 망했어요. 북왕국이 망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였으니까 사마리아가 그냥 망했는데 그들은 내가 짓는 죄의 절반도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왕국의 범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다.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을 말하고 아우는 누구예요? 소돔이에요. 사마리아도 망했고 소돔도 망했는데 그들이 망했는데 너는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가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가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그들이 더 낫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계속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의 그 풍족함과 태평함을 만족해 하면서 이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재화를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못했다는 이 책망을 아주 굉장히 받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지 않았을 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때 그렇게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하나 이제 더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평한 세상,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서 그들 하여금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는 이런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유다라는 나라가 그것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 인생에 앞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좀 의문부호를 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삽니다. 나는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나는 항상 난 가난해. 난 이것밖에 줄 것이 없어. 나 이 정도 사는데 어떡할 거야? 나 노년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거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인생 살아라. 난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것에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이 속에서 아주 번민스러워요. 주의 말씀 따르자니 내 돈이 나 여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은 인격이 아니니까 돈 사랑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대로 재물관을 가지고 재물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알아서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난 너에게 반드시 모든 복을 줄 것이다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했어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세월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가서 이제 로마 제국에 들어섭니다. 로마 제국에도 또 이제 기독교를 국교가 아닌 일단 그냥 공식적인 종교를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일을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못했던, 그동안 못하고 안 했던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때 그들이 많이 핍박당했다고 했죠. 이건 국가적인 핍박은 거의 없었어요. 그들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괴로움 당했지 없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요. 나라가 망하고서 사방팔방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집시 같은 생활이죠. 남의 나라에서 겨우 살붙이고 사는 이들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타국 땅에 살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질시를 받아가면서도 그들이 했던 것은 그 지역의 나라라는 국가라는 그 체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자선 사업과 구제와 나눔을 유대인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땅에서. 세월 지나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돈을 벌어가지고 돈 버는데 지혜가 있었어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 쓰고 또 쓰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요? 성전 관리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 사람도 필요하고 그들이 사방팔방에서 그 자기네 고국 땅에 보내가지고 성전 관리비를 성전 유지비를 채워준 거예요. 또 그것만 했는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도 도와주라고 돈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눔의 삶을 실천해서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성경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이 망했는데 너희는 그 소돔 사람보다 더 나은 상태면서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래서 이 날을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저 나눔과 구제는 그냥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배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죠. 이들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그 말을 믿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여기서는 이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교를 수명하는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을 보고 3,000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초기교회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그 초기교회가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성령이 임한 가운데 그 나타났던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그런 디아스포라들,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히브리 말에 그렇게 능통하지 못해요. 왜? 몇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말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로 정확하게 들린 거예요.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방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서 이런 그 어떤 교회 틀이 생긴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44절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방법이 무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전파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봐주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들만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한국교회가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도 작은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행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나눠 쓴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뒤따른다. 그 고난 중에 내 갖고 있는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재화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재능 기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재화도 기부하고 재능도 기부하고 초기 교회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천국 왜 못 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재물을 쓸 줄 모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재물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뒤에 있는 말씀 많이 나오죠. 자, 이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기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채워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역 초기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온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체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배고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그 자체가 되셔야 돼요. 나 하나 신앙생활 해가지고 교회 출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힘이 닿는 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형편상 모든 것을 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 2랩돈 드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100원짜리 2개 정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자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줄 것 없어 하지 말고 나는 부자야. 왜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왜 가난한 바늘이 나를 세우게 하냐는 겁니다. 나는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내가 쓸 때는 막 그냥 부자같이 써요. 근데 누굴 주려면 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난 줄 것이 없는데. 아니, 나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줘?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거지들은요, 그 사람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그 사람들 언제 깡통을 들고 다녀요? 꼭 밥 먹는 시간이에요. 아침도 그렇고 점심도 그렇고. 그 당시 아침 점심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밥 한 그릇 끓여가지고 서너 시 먹을 때니까. 식사 시간 맞춰가지고 깡통 들고 가서 두둥기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으니 죽지 않기 전 한술 주세요. 그러면 그 당시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밥 한 술 푹 떠가지고 줬어요. 그래 나누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초기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본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장애를. 그래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때 이것을 두려워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공회로 불러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때립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일이 너무도 소중한 일인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협박당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살펴보시고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보니까 믿는 무리가, 여기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고 여기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됐던 거예요. 우린 지금도 그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내가 지금보다 더 멋지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나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천국을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모든 것에서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드시고 이 재물을 어떻게 쓸까에 관심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침묵하시더라도 우리 마음은 변화가 되셔야 돼요. 조금씩 이제 방향성만 조금만 바꾸세요. 크게 한꺼번에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조금만 방향성 돌리셔가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삼자고요. 자,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5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사람에게는 가진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어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랬어요. 다 팔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팔면 뭐 남겠어요? 뭐 남겠어요? 부자지만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판다는 것이 이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소기교회 성도님들 가진 것을 팔아서 이제 기부해가지고 나누겠으니까. 근데 땅을 팔고서 그걸 드리려고 했더니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떼어놓고서 땅
판값 전부를 갖고 왔습니다 했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다 팔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수 있는 그 내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 누군가에서 베푸시는 그런 부분은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때가 언제인 줄 알 수 있어야지.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품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 기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지 아십니까?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부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귀중한 일이에요. 저 잘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귀중한 일인데 그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의 그 기본적인 의무라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에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더 추가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마세요. 드리세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헌금도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 나눔과 베품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했어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무엇 때문에? 뭐가 많아서? 재물이 많으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 재물 많지? 내가 더 큰 행복을 줄게.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은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거야. 하늘에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띄었다. 침울하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졌어요. 이게 웬 말이지? 그날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야.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은 마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그리고 갔어요. 이 갔다는 것은 go away. 멀리 간 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멀리 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혀 수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것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남에게 어떤 것에 실수든 고이든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이 가진 것이 내게 복이 되어야 되고요. 영광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천국 가는 지름길이 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나눔과 배포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부끄러운 부분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죄라는 개념으로 포함이 됩니다. 달리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재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셔야 되고 약이 되셔야 돼요. 자칫 이 재물관을 잘못 갖고 있으면 그 재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선 뭐가 된다? 독이 된다. 여러분들 많이 나누세요. 기술도 많이 나누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재능과 지식과 이런 것은 다 나누겠다. 마음껏 쓰고 함께 성장하자는 거죠. 재능 기부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흘려보내세요. 꽉 찼으면 거기다가 탑을 더 쌓아서 막으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게 되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너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하늘에도 뭐 담이 없는 보물이고 채워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것이고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주머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주머니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유익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낡아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그 주머니가 내게 채워진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 그 돈을 쓴 소비 성향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돈을 쓰는 이런 모든 것이 과연 주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하실까? 주님께서 온전하게 쓴다고 할 때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너무도 아름답고 나는 너를 볼 때 참 기쁘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에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게 되고 대대손손이 그 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물 잘 쓰세요. 재물에 대한 관념을 쓰세요. 그리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물을 쓰세요. 더함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삶의 대대손손이 엄청난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